오늘 주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교회론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구별하는 그 중요 기준은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 징계의 바른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다들 자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른 성경관, 바른 교리, 바른 설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관에서 바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관은 성경의 계시성,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충분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성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고 기독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주장하는 모든 근거는 특별 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심을 알 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은 100% 진리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는 성경의 무오성과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적 경험의 산물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 뿌리는 초자연적 계시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계몽주의예요. 19세기 그 독일에서 발생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훌륭한 그 스승 정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범 정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 동정로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그 미국에서 성경 모성을 주장하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싸움에서 자유주의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교회 주류를 장악합니다. 자유주의가. 그러나 교회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시간이 지나면 약화됐는데 학계에서만큼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수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고등 비평으로 분석하고 분해해서 성경의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신학교에서 유학한 많은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자유주의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유학했나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복음주의 내부에서도 양분돼 있어요. 무호성과 불호성. 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호하다, 아니다, 제한적 부분적으로 무호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불호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는 교리나 구원 역사는 무호하지만 역사적, 지리적, 과학적 가르침은 인간적인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성경의 영감과 모성의 교리를 부정하면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 윤리 기준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호성을 부인하면은 성경의 주요 교리가 다 부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카톨릭과 싸운 것이 성경의 무호성이에요. 성경 무호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부인하면 기독교는 거짓이에요.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인정할 수 없죠. 성경의 권위성.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의 최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성경 중심적 사고방식이나 판단, 선택, 결정 그런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충분성, 여러분 16세기 그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믿었어요. 또 세례파는 성경과 내적인 빛을 불리는 직통계시를 믿었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제세례파는 성경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충분성이란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진리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면은 구원과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것들의 그 해답을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비 체험이나 뭐 심리학, 마케팅, 오락 등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 학문을 성경이 다루는 구원 영역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세상 학문대로 필요한 거고 성경은 성경대로 독자적인 독립적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상적인 학문을 끄집어내서 맞물려 가서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리란 성경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부정하는 거는 성경의 핵심을 부정하는 거하고 같아요. 교리는 보통 8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8가지가 뭐 조직신학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교리, 이거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그 성령을 누구라고 말하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의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구원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런 내용이고, 교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교회는 누구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종말에 대한 교리는 성경은 개인의 죽음과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교리는 성경 전체를 추각시켜 놓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모든 이단들 다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통교에서 말하는 이단들 전부 다 성경을 믿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내용을 믿는데요? 어떤 내용을 믿는가 물을 때 그걸 정리하는 게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죠? 사도신경의 그 12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의 기본 교리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1항 같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교리잖아요. 2항에서 7항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라면은 8항은 성령님에 대한 교리고 9항은 교회에 대한 교리, 10항과 11항은 인간과 구원에 대한 교리, 12항은 종말에 대한 교리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조, 신경으로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무장되어서
신앙 속에서 잘 형성되면은 교리는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안경을 제공합니다. 그 안경이란 게 세계관과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표처럼 교회가 제공하는 6가지 안경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인식론을 제공합니다. 또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존재론을 제공하고, 인간론은 기독교 윤리론, 구원론은 기독교의 심리관, 교회론은 기독교의 사회관, 종말론은 기독교의 역사관. 그러니까 6가지 교리가 여러분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기독교적으로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기독인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형성돼야지, 그게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대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바른 교리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별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성에 대한 바른 교리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시켜줬어요. 왜?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잖아요. 또 인성에 대한 바른 교리는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구별해줬습니다. 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리가 있어야지만 영지주의건 유대교건 구별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교리는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 교리하고 예수님의 신성교리, 인성교리,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걸로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교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벗어나면은 이단으로 보면 확실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거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른 설교가 선포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공적 예배입니다. 핵심은 설교와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이에 감사와 찬양과 헌금으로 반응하는 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할 때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분별 기준은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건강하면은 교회는 살고, 그 설교가 병들면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개혁되고 부흥될 때는 언제나 바른 설교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기본 내용을 보면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목회자의 최우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바른 설교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설교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건전한 주석에서 출발해요.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맥 속에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말하는 건 설교가 아니죠. 그리고 또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성경 본문에서 이 발견한 교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교리와 모순될 수는 없어요. 교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 본문에서 찾아낸 교리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낸 진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이 뭐예요? 크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구속사 중심으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 하나님, 인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또 실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교회의 삶 속에 또 성도의 개인적 삶 속에 적용되어야만 그게 바른 설교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바른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설교자는 성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설교를 듣는 성도의 의지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변화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 교회 설교를 한 진단해 보면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여러분, 설교는 짧게, 찬양은 길게,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성경 본문에 충실한가? 성경 본문과 관계없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설교죠. 시사거리나 재밌는 예화, 성공 철학, 도덕적 교훈을 중심으로 전하는 건 바른 설교가 아니죠. 그건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강연은 구별해야죠. 또 교리를 왜곡시키는가? 교리를 왜곡시키는 거는 성경 전체의 진리와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설교나 사이비 설교들은 성경 전체의 교리와는 무관하게 자기 이야기나 자기 집단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또 삶에 적용시키는가? 성경 본문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적용하지 않거나 실천을 촉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예요. 삶과 동떨어진 설교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가? 설교자나 회중이 예배 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설교를 사용하셔서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는 설교는 교회를 병들게 해요. 교회 개혁과 부흥의 해결책은 성경적인 바른 설교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이라면은 성찬은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은 한 번이지만은 식사는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성찬도 매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출애굽 유월절과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원은 지금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두 축이 설교와 성찬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찌빙글리파, 칼빈파가 성찬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연합하지 못한 이유도 성찬 문제였을 정도로 중요한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참된 기독교 안에서도 교파를 구별시켜주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루터파, 칼빈파, 성공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근본 교리에는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보다 좀 덜 중요시하는 교리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각 교파의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례에 대한 교리와 성찬에 대한 교리,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가 좀 달랐어요. 여러분, 한국은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또 종교가 활성화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분별 기준으로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식에는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란 예식에는
기독교의 그 중요한 진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할례 의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남자에게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해당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중요 요소는 물로 행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또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자와 세례 받는 자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자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례는 표지와 도장의 역할을 합니다. 표지는 사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도장은 실이 되겠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표지는 그 안에 실체가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확증해주고 보증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과거의 일을 기념하는 차원의 그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는 순간 실제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례를 도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례 표지는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면은 도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지와 도장을 그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의 표지요 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표지와 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러 번 흔들렸어요. 왜? 어떤 문제로? 아들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 약속의 보증을 몸에 지니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표지와 도장으로서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균형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잘못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찌빙글리하고 로마 카톨릭이에요. 찌빙글리는 성례를 표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념이나 상징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성례를 도장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면은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원천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였던 거예요. 성례 우상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중생하고 빵과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화채수설이잖아요. 이건 미신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수단이 있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세례가 자동적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와 카톨릭의 성례가는 표지와 도장의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한 거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성찬식의 기원이에요.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일상에 살면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대속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식탁에 앉아서 그 성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죄 용서, 의로움, 거룩함, 기쁨, 만족, 생명, 이거 어디서 옵니까? 이 모든 거 예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비밀은 예수님과의 현재적 교제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 거가 돼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례관은 성례 표지와 도장 기능 모두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 세례와 성찬의 실제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인간이 순종하면 생명의 상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 은혜로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영생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행위 언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불순종하면은 그 벌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죽음이 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은혜 언약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과 맺은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은혜 언약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체결한 새 언약은 구약 시대 모든 은혜 언약의 최종 성취며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 맺은 은혜 언약들은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 대표로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얻었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진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바로 이런 은혜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신자가 은혜 언약을 맺었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신자가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을 축하하고 확증해 주는 언약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합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은 곧 신자들이 죄에 대해 죽음과 같습니다. 또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신자들도 앞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또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연합된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예수님의 승천과도 연합됐고 재림과도 연합됐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노릇에도 연합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신자들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걸 말합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세속에서 거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의 주인으로서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당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제공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자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천국 잔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좀 통치하시고 계시잖아요. 장차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이 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복음을 설교를 통해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찬을 통해 그 복음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 복음이라면은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설교를 통해 들은 복음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함으로써 복음을 더욱 생생하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는 은혜의 수단인 거죠. 여러분, 그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됐던 사실을 기억해 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또 현재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또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주는 거룩한 식사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한 식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룩한 양식은 곧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 걸 아는 것이 신자들의 영적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해줘요, 이 성찬식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결혼식이 열리잖아요. 성찬은 이런 종말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모형이요 맛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우편의 통치하심, 재림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 없이 어떻게 관계가 돈독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모두 복음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반응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면은 복음과 율법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모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언약 문서의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례는 언약과 관련된 의식이고 성례의 중요성이 인식됐죠. 또 세례는 언약 체계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언약 체계를 축하하고 또 강화시켜주는 언약 식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 때마다 은혜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 감사하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그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합당치 못한 자는 참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 자기 죄를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찬의 규례를 범하는 자는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신 그 일의 의미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이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분별 기준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복음 중심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잘 선포되고 있지를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각종 기법과 개인적 심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관심이 더 많아요. 강단에서 복음 대신 교회 성장 기법이나 상당 기법, 이런 것들이 행해질 때는 교회는 오히려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비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성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거고. 교회의 예배, 교육, 선교와 구제, 친교 등은 모두 하나님 은혜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보여주고 참여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바르게 집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실제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해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식의 실천 여부는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두 축이 설교와 성찬이에요. 설교만 했다? 50%만 한 겁니다. 바른 예배는 매주 설교와 성찬이 행해지는 겁니다. 설교만이 예배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성찬을 액세서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을 생략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와 성찬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많이들 성찬에 대해 소홀히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주의 만찬으로 직접 우리에게 시범 보여주게 행하셨던 건데 우리는 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할까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 사회 지탄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아예 또 그거는 교회 징계가 없어져 버렸고, 이 시대 교회는 징계가 권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를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교회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 표지에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더불어 징계의 바른 시행을 포함시켰습니다. 세 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징계의 바른 시행. 한 예를 들어볼까요? 1564년에 만들어진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벨기에 신앙고백 29장에 거짓 교회와 참교회의 차이점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표기된 것처럼 참된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은 교회가 순전한 복음 교리를 전하고 예수님 명하신 순전한 성례를 계속 시행하며 징계를 통해 죄를 벌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특징이고 표지예요, 여러분. 저것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말씀 선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뭘로 그걸 바른지 그런지 알 수가 있을까요? 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뭘로 알 수가 있을까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단이건 자유주의 신학자건 다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해석은 다르게 하고 있고, 교회는 운영되는데 이게 참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교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징계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말씀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부터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징계를 시행할 걸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자를 징계하여 출교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의 진리를 믿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을 때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바르게 살도록 도와줬어요. 그게 교회예요. 징계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범죄한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는 범죄한 성도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징계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합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듣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그래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범한 자가 동일한 행위를 할 때는 그 죄를 범한 자를 교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5절 말씀처럼 사탄에게 여기서 그 사탄에게 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교회에서 추방한다는 말이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는 권한은 교회에게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고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조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개와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성화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징계는 또 범죄 성도에게 자기 신뢰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회개를 통해 그를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징계는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징계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몸 전체가 썩어서 결국 생명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부분을 도려내서 그게 수술이잖아요. 그래야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바울도 죄를 범한 교인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죄의 누룩을
교회 공동 전체에 퍼지게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주 그 빠른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묵인하면 그 죄가 교회 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현대 교회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은 징계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대 교회가 징계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때문에 들어서겠죠? 교회는 하나 줄어들까봐. 그래서 죄를 묵인하고 방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겉에 볼 때는 멀쩡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징계 실행이 병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품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징계를 시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징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가려지는 거죠. 징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 16, 17절 말씀처럼 1단계에서는 1대1의 관계예요. 2단계에서는 1대 소수의 관계라면 3단계는 1대 전체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징계 1단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했다면 징계는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이에요. 피해자가 정말 피해를 입었는지 가해자에게 말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품고 있다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둘 사이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대1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럴 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다행인데 인정하지 못할 경우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피해자는 두세 명의 중재자를 데리고 가해자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재자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어주거나 가해자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관계는 원만하게 또 회복되는 거죠. 그 반면에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은 그땐 또 3단계로 넘어가서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알린다는 것은 목사나 장로들에게 알림으로써 죄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죄의 정도에 따라 성찬 금지, 직분 정지, 출교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가 있죠. 성찬 금지나 직분 정지 같은 교회의 처벌을 또 수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회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결정에도 불복한다면은 그다음 마지막 조치가 출교입니다.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하는 거죠. 이 회원권 박탈에도 성도가 회개하면은 다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회개시켜서 바르게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징계는 우리 교회에서 없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징계 절차들을 행한다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징계의 원리를 보면은 징계는 중요한 만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교회에 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촉구할 때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온유와 겸손의 자세겠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는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고쳐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지 자신을 돌아본 후에 사랑의 충고를 해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겸손하게 해야죠. 나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타인의 죄를 지적할 때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내가 범죄해서 다른 사람이나 나의 잘못을 충고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가 징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서 진리가 실종될 것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교회가 방치한다면 교회 안에 이단이 번성하는 거죠. 교회에서 윤리가 실종할 것이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도 교회가 방치한다면 교회의 부도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깍질 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교회가 징계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징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징계 시행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자 참 교회를 분별하는 중요 기준이 됩니다. 바른 징계 시행은 말씀과 성찬에 이어 교회의 중요한 분별 표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돼서 잘못된 것들 걷어내고 바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